2월 23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계속된 체력 저하로 인해 지난 월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체력 회복을 위하여 지난주 링게를 맞았지만 오히려 그 주사를 추운 곳에 공부하면서 맞은 탓인지 아니면 제 체력 탓인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한동안 고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총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앉은 자리 새벽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지만 급기야 어젯밤부터 다시 위장병과 온몸에 통증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유로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혈기왕성한 40대 중반을 달려가는 목사인 만큼 저에게 5살 어린 나이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장애를 선물로 주심과 동시에 매년 몇 차례씩 아프게 하심으로 멈춤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니 이 모든 아픔과 장애, 병들은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이요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약해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하는 조언이 있고 안타깝지만 듣지 말아야 할 조언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혼동이 되는 이유는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조언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꿈과 예언, 계시에 사로잡혀 주님 뜻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것은 정말 너를 위한 것이라거나 이것은 진심으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조언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조언자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가 하는 조언은 여러분을 육의 사람으로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로 그 조언의 내용이 여러분의 육적인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대개 우리를 혼동시키는 조언은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등이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겠다는 사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바울처럼 나도 성령의 마음과 계시를 받다는 형제들은 한사코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과 위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첫 번째 조건을 가졌다고는 할지라도 두 번째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조언자가 아님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계시를 듣고 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평상시에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하는 조언에 속아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도 바울이 선택한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상기해 보십시다. 그가 급기야 그곳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풍족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이별한 가족이나 연인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바울이 가기로 결정한 그곳은 그가 손수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날뛰었던 현장, 다시는 마주보기 싫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세우며 직접 신원 보증을 했던 바나바를 통하여 사역이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짓밟았던 그 현장에 오히려 짓밟히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그러므로 더더욱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결단을 사도 바울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명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날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영도 이 새벽 생생하게 꽃이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앉은 자리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 이름을 위한 길이십니까? 그 가는 현장은 십자가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의 장소입니까? 그 길을 가도록 조언해주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만 존경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일어나 하루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마주하기 싫은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꽃은 피어날 것이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의